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소그룹 모임인 가정교회 방학이 벌써 4개월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의 방학이라 아마 많은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하셨을 테고, 또 가족교회 모임을 못하니까 여러분들에게 들려오는 이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신앙 안에서 함께 삶을 나누며 산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다. 코로나19의 상황들을 여러 가지로 또 보면서 저희들이 가정교회 개강을 하려다가 지금 계속 늦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을 기다리기보다는 이제 오늘부터 가정교회 비대면 온라인 개강을 이제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 리더인 가장총무님들은 사전 준비 작업을 이미 이제 마친 상태입니다. 비대면 온라인으로 우리가 가정교회를 개강하지만 그 속에서 여러분 영적인 풍성함을 또 누릴 수 있는, 또 그 영적인 풍성한 나눔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고 또 그러실 겁니다. 어렵게 느껴지기도 할 겁니다. 이 스마트폰에 친하지 않으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뭐 하나하나 한다는 것이. 그런데 해보면 쉽게 적응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이제 가정총무님의 도움도 받으시고 또 교회 문의도 하시고, 오늘 간지에도 넣었어요, 그렇죠? 온라인 개강을 위해서 줌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어플을 설치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넣어놨으니까요, 잘 참조하셔서 가정교회가 주님 안에서 또 잘 나눔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가정교회를 오픈하면서 이런 공동체 속에서 뭐가 중요하냐, 이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 공동체를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잘 생각하고 진행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요, 교회와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 속에서, 가정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 천국이 이런 것이구나, 천국에서 이런 삶이 이루어지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맛보아야 됩니다. 근데 그때 중요한 게 뭐냐는 거죠. 왜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느냐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전염된 바이러스가 하나 있습니다. 아예 모든 인간은 갖고 나오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죄의 바이러스입니다. 죄라는 바이러스를 다 갖고 태어나요, 우리 이 땅에. 그렇기 때문에 죄라는 그 바이러스는 우리로 하여금 높아지고 싶은 마음, 이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탐욕으로도 나오고 어떤 성공을 위한 욕심으로도 나오고, 이게 우리 가운데 나온다는 거예요. 이 인간의 높아지려는 마음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트리나 폴로스가 쓴 꽃들에게 희망을,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줄무늬 애벌레가 인생에는 그 무엇에 이상이 있지 않을까, 애벌레도 이런 생각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인생에는 단지 배를 채우고 먹고 사는 그 이상의 무엇이 있지 않을까, 이게 줄무늬 애벌레가 고민했던 겁니다. 모든 애벌레들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배불리 먹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줄무늬 애벌레는 그게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해결하고 그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죠. 그러다가 중간에 커다란 기둥을 하나 발견합니다. 거기 수많은 애벌레들이 그 기둥을 타고 올라갑니다.
줄무늬 애벌레도 저 기둥을 타고 올라가면 저 꼭대기에 그 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기둥을 자신도 기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애벌레들에게 묻죠. 뭐가 있습니까? 저 끝에는 왜 올라갑니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답을 못합니다.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왜요? 다른 애벌레들이 올라가니까 자기도 올라가는 거예요. 서로를 밟고 서로를 떨어뜨리고 먼저 올라가려고. 자칫 우리 인생이요, 우리 신앙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냥 하니까, 있으니까, 남들도 하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 줄무늬 애벌레가 어떤 소중한 걸 깨닫나요? 자기는 나중에 예쁜 나비가 된다. 예쁜 나비가 되어서 꽃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된다는 거. 이거를 나중에 이 줄무늬 애벌레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관점에서요, 그냥 하는 거야, 가정교회 온라인 뭐 그냥 하는 거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어떻게 가정교회 아니면 가정, 내가 속한 공동체를 주님 안에 잘 세워갈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9절 10절 한번 보실래요?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고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은 멸시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들으라 라고 하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비유였습니까? 10절 말씀 보세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바리새인과 세리를 들어서 주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먼저 바리새인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11절 12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은 어떤 기도했나요? 온통 감사의 기도입니다. 감사의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토색, 뭐예요? 속에서 빼앗은 것.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에서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내가 불의를 저지른 적도 없습니다. 내가 간음을 행한 적도 없습니다. 이런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이런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기도했어요. 또 신앙생활도 일주일에 꼬박꼬박 2번씩 금식을 하고 11조를,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내는, 내가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리새인은 온통 이런 감사의 기도를 했어요. 자, 이런 성도를 일컬어서 무슨 성도라고 그래요? 네? 모범성도. 네, 모범성도인 거예요. 일반 목회자들이 얼마나 좋아할 성도이겠습니까? 교회학교 봉사도 하시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 또 다음 주에는 특세, 금식 기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얼마나 모범적인 성도인지 몰라요. 자, 이 정도면 주님이 칭찬하셔야 될 거 아닐까요? 근데 주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14절 보실래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바리새인은, 이 모범성도인 바리새인은 주님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춤을 당할 것이다. 오히려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 나름대로 신앙생활 참 잘하고 있어.
나는 신앙생활 FM대로 하고 있어. 혹시 자기 마음속에 자기 자랑이나 뭐 드러내지는 않아요. 근데 은근하게 자화자찬한다든가 자기 자랑한다든가. 이 코로나에 난 성가대 쓰잖아. 말은 안 해요. 그죠? 근데 마음속에 그 마음이 드는 거, 혹시 이런 마음을 드시는 분들,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많아요. 다 자기 기준에서. 안 그렇습니까? 내 기준에서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내 기준에서 이 정도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처럼 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평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이 바리새인은 모범 성도인데 왜 인정을 받지 못했을까요? 왜요? 왜 그랬느냐? 여러분 1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1절에 답이 있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이다.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였죠. 그럼 바리새인의 문제가 뭔지 보이십니까? 이 바리새인의 문제는요, 언제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어떻게 봤다고요? 자신을 보는 기준이 언제나 다른 사람 앞에서예요. 저 사람과 비교하니까 난 신앙생활 잘하는 거죠. 저 사람과 비교하니까 난 경건한 거죠. 저 사람과 비교하니까 난 구제 잘하고 있는 거죠. 저 사람과 비교하니까 난 인간답게 사는 거죠.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이런 비교 의식에서 바리새인이 감사한 거예요. 이런 비교 의식에서 나오는 이 감사, 이거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조금 나아 보이면 어떻습니까? 만족되죠. 그때 감사하죠.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데 나는 일이 조금 잘 되고 있다. 굉장히 감사하죠. 누구는 건강하지 못하다는데 나는 건강하다. 굉장히 감사. 우리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그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나를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는 기준이 항상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같은 삶이 되어지는 것, 주님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그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아세요? 다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한 10분만 빼시고는 다 있어요. 그 10명 속에 나는 들어갈 거야. 그분들은 반드시 90명 속에 들어갑니다. 교회 승합차 타고요, 고속도로를 갈 때가 있습니다. 장례나 결혼이나 신방이나. 그러면 고속도로라는 것은 고속도로잖아요. 그렇죠? 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도로. 근데 우리나라는 고속도로가 아니죠.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모릅니다. 그때 12인승 승합차는 6명 이상이 타면 버스 전용 차선을 탑니다. 차가 한참 막히는데 교회는 6명 이상 타면 전용 차선을 타고 쫙 달립니다. 그때 느끼는 기쁨과 만족은 어디서 온 걸까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게? 상대적 비교인 거죠. 저들은 저렇게 막혀서 있는데 나는 쭉 갈 수 있는 이 상대적 비교에서 나오는 이 기쁨, 만족, 감사.
여러분 이게 왜 이게 높아지려는 마음이에요. 이 높아지려고 하는 이 마음이 왜 문제가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푸시는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에요. 맞아요? 우리에게 있는 질병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 허락된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허락한 것에는 목적이 없는 것이, 메시지가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못 깨닫는 것뿐이죠. 그런데 이 높아지려는 상대의 비교 의식 속에 살아가면, 이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면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아니, 주님은 정말 귀한 뜻을 두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만들고자 그 일을, 그 사건을, 그 문제를 내게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게 저거 없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왜 하필이면 저걸 내 인생에 허락하셔서 장애물이 된 것 같고 장벽이 된 것 같고. 근데 사실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닮는 자로 만드시고자 내게 허락하신 건데, 내가 그 관점에서 보니까 그 문제 자체가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게, 절대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한결같이 고백해요. 마른 막대기도, 돌멩이 같은 것도 주님은 살리시고 군대도 만드시고 어마어마한 역사를 베푸신 하나님이라고 다 믿어요. 그렇죠? 고백은 해요. 그러면 내 인생에 내가 원치 않는, 내가 원치 않는 그 문제는 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되어지지가 않습니까? 바리새인의 마음이에요. 높아지려는 마음. 그러니까 이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대표적인, 여러분 성경에도 예가 나와요. 포도원의 품꾼 이야기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포도원 품꾼 이야기. 거기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 이야기에 이 포도원 주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포도원 주인은요, 경영에서 무슨 이득을 남기겠다, 그래서 부자가 되겠다, 뭐 이거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포도원 비유에서 이 포도원 주인의 이 마음은요, 품꾼들에게 품삯을 주는 게 목적이에요. 이게 포도원 주인이라니까요. 품삯을 주는 게 이분의 목적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일 시키는 거 보면 알죠. 이른 아침에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그 다음에 또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6시면 일이 마감이 돼요. 여러분, 5시에 일꾼을 구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낸다, 이런 경영을 하는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품꾼들을 포도원 속으로 들여보내는 거 보면 이 주인은 어떤 주인이에요? 품삯을 주고자 하는 주인이에요. 그들의 삶을 위해서 품삯을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주인이란 말이에요. 하루 일과가 끝났습니다. 참 신기한 거는,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부터 품삯을 줬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 자기 거 받아서 가니까. 근데 이 주인이 꼭 보라고, 그죠? 보아질 수밖에 없죠. 뒤에 온 사람부터 줬으니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얼마 줘요? 하루 품삯을 주잖아요. 그러면 참 거기서는 좀 깊이 묵상해 보셔야 돼요. 아니, 그 다음에 3시에 온 사람, 아니 그럼 뭐 비슷한 시간이니까 내버려 들어. 12시나 오전 9시나, 아니 그건 내버려 들어. 이른 아침에 온 사람 어떻게? 하루 종일 일한 사람. 아니 그 마음이 들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주인은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 하루에 품삯을 주리라, 그리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 약속을 그대로 이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하루에 품삯을 줬다는 것은 이 주인의 놀라운 은혜거든요. 주님이 베푸는 자비거든요. 인자함이거든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정말로 일꾼들이, 와, 이 주인은 진짜 품삯 주려는 일꾼이군, 이 주인이구나,
무슨 자기가 이득을 얻으려거나 일시키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칭송을 했어야죠. 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먼저 온 자들이 문제가 생겼죠. 1시간 일하는 사람도 하루에 품삯을 줬으면 자기들은 더 많이 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비교된 계산입니다. 그리고 반응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0장 같이 읽어요.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뭐가 문제인가요? 말하는 거 어떻게 보면 타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자기들은 남들보다 더 수고했다는 거예요. 내가 더 수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높아진 마음, 이 비교의 높아진 마음으로 주인을 보니까 주인은 모두를 배려해서 그 선함을 베푼 거거든요. 그 은혜를 베푼 건데 그 은혜 베품이 뭘로 바꿔버렸어요? 이들은 주인의 불의함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럼 이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나는 같지 않습니까? 왜요?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이런 사람들, 이런 바리새인을 향해서 주님 뭐래요? 14절 한번 보실래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 그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죠. 낮아진다. 이 낮아진다는 이 단어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네가 그렇게 네 마음을 높이고자 하느냐?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강제로 낮춰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그 마음속에 이런 바리새인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요. 그 마음으로 가정교회를, 그 마음으로 가정을, 그 마음으로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면 우리의 감사나 우리의 만족은 어디로부터 오는지 알아요. 그런 사람이 내가 속한 공동체를 세운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자, 반면에 세리는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세리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정도의 세리잖아요. 그럼 막상 세리는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세리인데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그러면 인생 그렇게까지 막 살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세리의 고백이에요. 뭐가 이 바리새인과 기도를 이렇게 다르게 했을까요?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을 누구예요?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나왔어요. 세리는요, 왜 이 고백을 하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본 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 여러분, 공동체는 이런 사람이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삶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나를 보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베드로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타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상식에는 맞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았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나타내요? 자, 누가복음 5장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아니, 물고기가 그물에 찢어질 정도로 잡힌 것과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왜 이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서니까 자기 자신이 발견된 거죠. 그 고백이에요. 그에 따른 고백입니다. 예수님 앞에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죄인인 거죠. 철저히 죄인일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에게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14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누구예요? 세리예요. 세리.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누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요? 주님께?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라는 거예요.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 그 다음이 이제 세리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누구를 칭찬하셨고 누구를 인정하셨는지 아시겠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거는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가겠다, 이 말씀 역시 하나님의 구원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우리의 개념 속에서 깨트려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네가 낮아지면 내가 너를 높여주리라, 네가 겸손히 섬기면 내가 으뜸이 되게 하리라, 이 말씀들을 우리가 원하는 개념에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낮추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높여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겸손하면 하나님 이렇게 나를 으뜸으로 세우실 거야 라는 개념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보는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도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니까 무슨 다툼했어요? 누가 크냐? 그죠? 누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누가 좌의정 우의정 앉을 거냐? 이 싸움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 못한 거죠. 겸손히 섬기면 으뜸이 되고, 그죠?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그러니까 순전히 세상의 개념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크냐 이거 다툰 거예요. 우리도 그러기 쉽단 말이에요. 성경을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어떤 방법적인 겸손이나 방법적인 높아짐을 이걸 통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낮추면 회사에서도 이렇게 높여주시고 또 어디에서도 이렇게 승진하게 하시고 내 삶에서도 이렇게 부유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뭐가 잘 되면 간증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겸손히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벌게 해주셨다고. 그러면 그렇게 갖고 못 본 사람들은 그렇게 교만한 거예요? 다 교만한 거예요. 그러면 돈 못 본 사람들, 다 승진 못하고 일한 사람들은 다 신앙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왜 그렇죠? 성경을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거 깨뜨리셔야 됩니다. 그거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 낮아짐, 작은 자, 이거는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됩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그렇게 높아짐과 낮아짐, 큰 자, 작은 자를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에서요, 그렇게 그 뜻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도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고 낮은 자가 있고 높은 자가 있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나요? 하나님 나라도 여전히 차별을 하고 하나님 나라도 여전히 높은 자가 있고 낮은 자가 있다면 그게 여러분 무슨 하나님의 나라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구나라고 얼른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 삶에 그거를 적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기를 보는 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자는요, 결코 스스로 높아질 수가 없어요. 더구나 그렇게 높아지고자 하는, 스스로 마음속으로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이 절대 가만두시지 않거든요. 그런 말씀이 어디 있냐고요? 누가복음 16장 보여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잘 기억하십시오. 스스로 나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난 근사한 거야, 이 정도면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 정도 삶이면 난 여호와께 복받은 거야, 이 정도면, 나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이 생각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주님의 미움을 받는다. 잘 상상이 안 되십니까? 자, 이제 이 말씀을 갖고 이제 바리새인 세리 이제 오늘 기도 갖고 보셨죠? 이제 우리 교회를 봅시다. 교회.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교회.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교회는 소위 말해서 바닥을 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바닥. 별로 마음에 안 들죠? 경제도 바닥, 내 인생도 바닥, 교회 왔더니 또 바닥이래. 교회는 바닥을 친 세리와 같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교회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주님으로부터 그 죄를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기본적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교회는 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아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죄에서 온다는 것을 알아요. 교회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는요, 알아요. 그래서 스스로 절대 높아지려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대적하시니까. 그런 마음들은 미워하시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성도는 더 이상 높아지는 일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하면 주님이 이렇게 높여주실 거야, 내가 이만큼 뭘 하면 이렇게 나를 알아줄 거야,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높고 낮아짐이 사라진 곳이 교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는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입니다. 자, 현실은 어떤가요? 현실.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뭐 다른 교회 내버려 두고 우리가 있는 교회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는 높고 낮아지는 이 관점에서 보려는 마음이 없나요? 사람들이 얼마나 왜곡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줄 아세요? 교회에서 직분을 바라볼 때 높고 낮음으로 바라봅니다. 목사는 높죠? 그래서 이 높은 데 서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저는 제가 이제 설교하거나 신방하거나 이럴 때는 목사잖아요, 그죠? 내려가면 이제 일상적인 삶을 살면 좀 여러분 저한테 형제라고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그 벼락 맞나요? 주님 안에 형제잖아요, 똑같은, 그렇죠? 똑같은 주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고, 똑같은 죄인이고, 그죠? 구원받은 죄인. 그러나 여전히 죄와 짝하기를 즐기는, 죄가 좋은 달콤하게 여기는,
똑같은 형제잖아요. 근데 우리 의식 속에는 뭐가 있어요? 높고 낮음 여전히 이런 그런 관점에서 본다니까요. 자, 교회 안에서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 어떤 관점에서 보세요, 이거? 돈이 많은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인가요? 돈이 없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인가요? 아니, 우리는 생각 속에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돈을 더 많이 맡겨주셨지만 나는 또 다른 것을 더 많이 이것을 믿으면서도 실제 우리의 생각 속에는 뭐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 나는 축복 안 한 사람. 철저히 왜곡된 마음이에요. 교회에서 뭘 해서 성공했다고 간증하면 듣기는 하죠. 그럼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은 간증이 안 되나요? 소위 말하는 성공을 통해서도 주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고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는데 왜 교회들은 간증을 하면 성공 일변도일까요? 승진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디 외국에 가서 뭐 장학생 되고 어떻게 됐고 왜 이런 거가 간증만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교회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여전히 바리새인처럼 생각하고 바리새인처럼 살아가요. 아세요? 제 안에도 그런 요소가 많아요. 바리새인처럼 생각하고 바리새인처럼 살고 싶어.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비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이게 우리의 삶을 깨뜨리는 방식이에요. 주님 앞에서 나를 비춰보면 어떻습니까? 가족교회 이제 화면으로 여러분 이제 보실 거예요. 막 가운들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나를 속속들이 하나님이 아시듯이 그 가운들이 나를 안다면 가정교회 같이 하고 싶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제가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서 설교를 하니까 목사처럼 보인 거지. 여러분이 저의 정말 깊은 것을 보신다면 이 목사라고 부르고 싶을까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모르는 게. 그죠? 목사님 알고도 쉽지 않아. 예,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추면 나는 철저하게 불쌍히 매 순간마다, 아니 단 한순간도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내가 철저히 주님 앞에 죄인이야. 감히 주를 바라보지도 못하는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거가 철저히 인정되는 사람들은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을, 그 가운데를. 나의 가정의 구성원,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부모든, 여러분 가정에는 다 아픈 손가락들이 있죠. 그게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 있고 부모일 수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자식들 중에도 꼭꼭 있어요. 없습니까? 있어요. 애가 셋인데 제가, 그죠? 거기도 꼭 있어요. 마음이 더 쓰이고 더 잘해주고 싶고 티를 안 낸다고 하는데 꼭 티가 나고 그래서 불평불만이고, 왜 우리 때는 그렇게 안 해줬냐고. 그때는 철이 없었으니까. 지금도 철이 없지만 제가. 근데 그 관점에서 보면요, 귀한 거예요. 그럼 직장에서는 여러분은 어떨까요? 보통 직장에서 이렇게 회식을 하고 어디 가면 다 누가 이렇게 칼질 도마 위에 올라오죠? 사장님이나 다 위에 있는, 그죠? 상사들이죠, 상사들. 상사들이 뭘 여러분하고 왼수를 졌다고 뭐 이렇게 도마에 올려놓고 그 아주 씹고 찢고 뭐 그저 있죠. 왜 그러세요? 근데 이 세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보면 그 상사 여러분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무능한 부하 직원을 둬가지고. 그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셨죠?
그 상사도 유능한 여러분 직원이 왔으면, 부하 직원이 왔으면 날개 달고 지금 좀 편하게 일했을 거예요. 나 같은 자가 그 밑에 가니까 죽어나는 거예요. 그 상사는. 그것도 은혜죠. 그잖아요. 하나님이 꼭 붙잡고 있으니까 자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추면 이 깨어짐이 와요. 그곳에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점에서 가정교회도 바라보시고요, 이 관점에서 여러분의 가정도 바라보시고, 이 관점에서 교회도 바라보시고, 이 관점에서 여러분 직장도 바라보시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메인 아이디어는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서 깨뜨리는 거예요. 누굴요? 우리 자신을.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삶의 사건들이도 어떤 일을 통해서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 호칭이 얼마나 감동적인 건지,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날마다 덧입고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 여러분, 그런 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오늘부터요, 이제 교회 학교가 여름 사역을 시작해요. 코로나19로 참 어렵죠. 그런 우리 다음 세대가 좀 그런 사람들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인정해 주는 자, 저 구원받은 자로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그런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믿음의 본을 보여야죠. 어른들이 그 삶을 살아야죠. 그죠? 그 삶을 살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들에게 그런 영적인 신앙을 계승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여름 사역을 위한 헌금도 열심히 참여하시고요. 그냥 하면 안 되시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비추면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는 답은 나와요. 그걸 주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다,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칭찬이 우리의 삶의 곳곳마다, 나의 한 주간의 삶의 현장마다 주님의 이 칭찬이 내게 들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공동체, 그런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